볼까요? 3장 20절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3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 들어요? 교회가 돼야 듣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요. 듣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바로 교회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그가 교회가 아니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예. 오늘 교회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딱 천사를 통하여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우리가 요한처럼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다.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전해 듣고 있다. 이런 감격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 교회 주인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 하나님이시고요. 예. 그런데 우리 가끔 착각하죠. 저도 착각합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라고 착각해요. 예. 어제 컨설팅에 교회 개척 훈련 컨설팅에 갔다 왔는데 6교회가 그러니까 전부 다 5교회, 6교회, 좀 많으면 7교회 이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세션은 서울, 경기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강원도가 붙었어요 거기에. 예. 제가 제일 멀리서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정선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선이면 강원도에 하는데 강원도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다른 노예, 이북노예, 평남노예로 가서 예,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교회가 제일 컸어요. 예. 그리고 다들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좀 우쭐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다 거의 한 3교회가 30명 이상이 됐어요. 세례교인 30명이면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 교회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더라. 교인 몇 명 더 우리가 된다고 목사로서 이렇게 좀 우쭐하고 약간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과연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목사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누군가가 헌신해서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3장 끝에 말씀을 읽었는데 2장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중에 그 터키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본도, 또 일부는 갈라디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그 유럽 쪽하고 가까운 쪽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예.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 당시에 있었던 7개의 교회에 편지를 7교의 교회에 이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계시록의 수신자가 이 소아시아에 실존하는 7개의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받으셨죠? 종이. 예. 네모칸이 쳐 있는데 우선 말고요. 예. 네모칸이 아닌데. 자, 우리가 2장 3장을 읽었는데 2장 3장은요. 그 서론이 있어요. 갑자기 지금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해당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지금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7교회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습니다. 써서 보낼 이 두루마리 내용은 그 뭐냐?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얘기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전체의 내용의 서론격에 또 해당하는 게 2장, 3장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다 써라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가 나한테 말씀하시지? 이렇게 딱 돌이켜 보니까요, 7 금촛대가 보여요. 촛대가 뭡니까? 교회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용모가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 자, 13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Son of God,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갑자기 예수님이 주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쓰신 표현인데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갖다 썼어요. 자,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계속해서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자,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2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인자 같은 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좀 이런 특별한 용어로 예수님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 이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을 생각나게 하는 그 복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예수님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14절 15절에서는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머리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음성은 어떻고. 자, 음성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같다. 우리 가스펠 책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한참 유행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아주 가스펠 책 하면 많은 물소리 1, 2, 3 시리즈가 막 쫙 나오고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 부르던 찬양들의 그 중요한 찬송들이 거기 많이 수록됐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소리, 그런 소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묘사된 이것은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했냐?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 여기는 꼭 한번 읽어보고 가야 돼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누군가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자라고.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게 뭐예요? 아까 예수님의 모습 12절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게 누구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습하고 지금 상당히 매치업이 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요한계시록도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 메시아예요. 예.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앞에 지금 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보좌 앞에 지금 같이 서 계십니다. 자, 14절. 그에게, 메시아죠. 인자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구의 나라가요? 인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그 인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죠. 다윗과 같은 왕. 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의 연대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예.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예요. 그 다음에 예. 그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라고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귀환한 그 이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누구는 이 묵시적 이 다니엘서가 이 뒤에 이 7장 이쪽으로는 앞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뭐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과 다른 묵시문학, 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으로 그렇게 지금 구분하는데 이쪽 부분은 거의 연대를 더 뒤로 놔요. 오히려 신약 성서 중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는 누구예요? 이 인자는 메시아인데 누구를 모델로 삼아요? 우리가 메시아 하면 누구와 같은 왕 얘기하죠. 누구요? 다윗과 같은 왕.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이 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상이 이 포로기 이후에 생겼다고요. 나라가 없으니까.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인자의 이미지, 이 다니엘서에 지금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 1장 12절에서 20절 계시록 다시 와서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에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다니엘서의 하나님과 메시아의 두 모습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 메시아적 계획을 성취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참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회복하실 그 메시아적 이상이 뭐예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걸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예. 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자, 2장 3장에서도 계속 지금 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로 돼 있어요? 누구로 돼 있냐면 예수님으로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사대 교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지금 2장 3장에 서론격으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한다고 지금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예.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강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교적인 문화다. 이 한 가지 이교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화 자체가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방의 신들이 쭉 있잖아요. 종교적, 문화적으로는 이교적 문화예요.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도요. 예, 재정일치의 황제 숭배의 그런 스트럭처,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제우스를 뭐라고 불렀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제우스를 그렇게 불렀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진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제우스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계시록에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이방 선지자들하고 지금 대결한 것처럼, 이세벨의 쫄개들하고 대결한 것처럼 지금 대결을 선포한 거예요.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자,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삼위일체가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7영은요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5절은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예. 그런데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오직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걸 누가 지금 쓰고 있다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을 뭘로 비유해서 나타냅니까? 짐승으로 나타내잖아요. 짐승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계시록 17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이게 지금 뭔가 비슷한데 틀려요. 그 다음에 장차,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금 얘기하는 구조는 같은데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11절도 한번 보실래요? 11절,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누가요? 사탄이 이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교적, 이런 황제 숭배의 베이스 속에서 진짜 통치자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90년에서 95년 정도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연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80년대 중후반부터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어요. 네로에 버금갈 만한 그런 포악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에는.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문서를 내려가지고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 한 게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도미티아누스 황제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다고요. 우리 주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요 주인이신 그 참된 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통합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메시아적 인자,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하나님과 메시아가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모습으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장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이제 2장, 3장 실제 현존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 이 7번에 반복되는, 그렇지만 각각 다른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말하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제 소개해요. 각 교회마다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아유 잘했구나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아유 이건 이렇게 이러면 큰일 나지,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때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싸움, 교회가 어디에 던져져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터에 던져져 있거든요. 이 모든 싸움을 다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그걸 칭찬하고 상 주실 것인지, 그 약속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목사님 그래야 됩니다. 예, 우리 되는 데까지 해보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어봐야 우선 알잖아요. 읽고, 그리고 제가 잠깐 해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종이의 뒷페이지 보면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 한번 채워보죠. 예, 그렇죠? 자, 우선은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죠. 이제 에베소 교회, 성경에는 에베소서가 따로 있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 들어보죠.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필라델피아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지만 여기서 따온 거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엄청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가. 필로조피가 뭐예요?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필리아 사랑 얘기하죠. 에로스 사랑도 있지만 필리아 사랑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다음으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직접 세웠다라기보다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로마에 살다가 황제의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못 살고 이렇게 밀려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먼저 꼭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안 하고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유능했던 거 가봐요.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시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바울은 잠깐 거기서 그냥 경유만 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명의 이 부부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을 듬뿍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다시 와가지고 3차 전도여행 때 거기에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오랫동안 머물러요. 2년 이상을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친 곳이 어디입니까? 도서출판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가르쳤지요. 나중에는 아볼로도 가르쳤지요. 또 요한계시록을 쓴 지금 이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도들부터 다녀가고 말씀을 가르쳤다. 사랑을 어느 교회보다 듬뿍 받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해.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에베소하고 거리가 얼마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나면서 서로 정말 진한 이별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6절, 여기 우리 화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찾아와가지고요,
바울하고 이렇게 지금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예. 서로 그렇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당신 바울 선생님이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목숨도 유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사랑이 충만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도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랑을 가진 교회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마 로마에 갇혔을 때 그때 쓴 편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지금 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 많은 교회였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 많은 교회가 지금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여기 이 교회가 아주 애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애썼습니까?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자,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일까요? 2절 중간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구별해낸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자꾸 흐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분별해내는 능력, 진리와의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끔 진짜 성경 지식은 많은데 교회는 뭔가 이렇게 그런 체계와 규모가 딱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좀 이렇게 냉랭하고 그리고 무슨 일만 하면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위대하다는 사도들이 다 위대하다는 교사들이 와서 많이 가르치고 갔었는데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그걸 분별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는 과정들 속에서 잘 견뎌냈지만 성도 안에 사랑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 안타깝지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니골라당을 얘기해요. 자, 이것은 일단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이기는 그런 이기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실은 어디에도 쓰였냐면 십자가의 나무, 그 나무에 똑같이 쓰인, 이게 나무라는 헬라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생명나무에 쓰인 나무라는 단어와 십자가의 그 나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같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제가 찾아온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지금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인용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다가 야, 이거 참 귀한 부분인 것 같다. 예. 이 생명나무 뒤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고 그 어린 양이 죽음 당한 갈보리의 십자가, 그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에베소는요 어떤 신으로 유명해요? 생각 혹시 나십니까? 에베소에 난리가 났었어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할 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베소 사람들 중에 바울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상을 막 깎아가지고 우상을 막 부어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에베소 시내 사람들이, 시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믿었던 이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 특별히 에베소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을 버리는 거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아세요? 아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뎀이. 아르테미스예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사실은 나무 신전이래요. 나무 신전.
이 생명나무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도시적 문화하고 지금 같이 연결된 거예요. 예. 이 그 나무 신전을 빗대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를 빗대어서도 이 나무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바로 진짜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 교회 간단히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자, 우리 뒷면으로 넘기셔서 표 있는데 뒷면으로 넘기셔서 자 밑줄 한번 그어보죠. 에베소 교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별은 뭡니까? 사자예요. 사자. 천사입니다. 단어 뜻은 그대로 천사예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지도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죠. 촛대는 항상 뒤에도 나오지만 교회를 뜻합니다. 7 촛대. 자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 자 그런데 또 책망하고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리를 위한 투쟁을 하다가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런데 그거 갖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겨요?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뭐예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예.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신다. 예. 자, 간략하게 우리 에베소 교회 살펴봤고요. 서머나 교회. 자, 7 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아까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또요,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 예.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간판 걸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토해버릴 거다. 칭찬이 한마디가 없어요. 어느 교회 돌아다니면서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돼 있는 교회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4대 교회,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이런 교회였거든요. 4대 교회는. 그런 교회도 이름이 없죠. 그런데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 이름이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나중에 누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냐면 폴리캅이라는 사람 한번 좀 들어봤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여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폴리캅은 이때가 90년에서 95년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쓰여졌을 때. 그런데 폴리캅이 목회할 때는 15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약 60년 후에. 그런데 폴리캅이 어떤 요구를 받냐면 너 지금 그 폴리캅이 이 교회 지금 목회자입니다. 예, 서머나 교회. 그런데 잡아다가 너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살려줄게. 우리가 그런 박해의 경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가이사를 주로 시인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한번 좀 설교 시간에 누군가에게서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은 내게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화형을 당한 거죠. 폴리캅의 순교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인구가 한 20만쯤 됐다고 그래요. 지금 원주가 몇 만이요? 35만. 그때 당시 2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루살렘의 2배, 3배 정도는 되는 겁니다. 못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그런 여러 가지가 더 풍부하고 부유한 도시였다. 하지만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부유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자,
이걸 읽고 했어야 되는데, 자, 읽고 다시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너희가 9절에 보면요, 이 도시는 지금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어때요? 환난 속에 있으면서 궁핍합니다. 환난 속에 있으면서 궁핍해요. 예. 자, 이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 뒤에 9절 끝에 그 환란이 어디에서 왔냐?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중간 이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 이방 도시들의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저 회당에 모이는 저 사람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지금 전부 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외 없이 황제를 숭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 어떻게 로마로부터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황제에게 숭배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예를 들면 헌물의 형식으로, 세금의 형식으로 황제에게 그걸 내는 거죠. 황제는 그것을 용인해 줬어요. 제국은 서로 그냥 그래, 니들 그 정도쯤은 해, 아주 열심히만 바쳐, 이런 거예요. 헌물의 형식으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고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가 합법적 종교로 로마에서 통용되게 됐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방 도시에 가서 살면서도 유대교 회당으로 따로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총독이 그걸 용인했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이제 타겟을 어디로 삼냐면 기독교인을 삼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곳곳에서 저 제국의 질서에 반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당국에 고발하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가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지금 정말 숨막혀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정체성을 유지해라. 너의 정체성을 유지해라. 자, 거기 우리 10절 끝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 임직식 같은 데 가면 꼭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 이게 뭘까요? 여기서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이 충성의 의미가 뭐예요? 자, 충성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충성하셔야죠, 집사님. 그럼 뭘 생각해요?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교회 버스도 운전하고 청소도 하시고 어디 뭘 부서진 데가 있나 살펴도 보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찬양대도 올라가서고 이거 충성입니까?
여기에서 충성은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 예. 여기에서 충성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쓰세요. 좀 좋은 말 같은데.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 여기서 충성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배교의 상황에서 존재,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라, 바로 그거예요.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충성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믿음직한이에요.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가득이에요. 믿음이 가득. 이걸 우리는 믿음직한으로 번역하잖아요. faithful을. 그런데 충성이요, 사실은 믿음직한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에 그렇게 신실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바로 이걸 얘기하죠. 뭘 가서 열심히 이렇게 막 하는, 오히려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지켜지는 정체성,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조금 더 하면 다음 주에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